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신서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서신서는 형식적으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이 보낸 편지,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인데, 이 서신서들은 각각 모두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보낸 편지를 성경으로 정경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 뭐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경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 분열, 그리고 교회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함이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또한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요약하면은 이전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 잊어가고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잊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느냐?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 창조된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시 1세기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 의도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부인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죠.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대략 AD 32년경으로 보통 보는데, 그 언저리로 보거든요. AD 30년, 32년 뭐 이 어간으로 보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시점이 아마도 네로 박해 절정에 달했던 AD 67년, 7년 이 무렵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3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을 잃어가고 있었던 때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회의가 들던 때예요. 오히려 박해는 심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잊혀져 가고,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지막 날을 가르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 왜 재림이 없다,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디에서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성경이라 하는 것, 율법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용한 이 말씀들은 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다, 이것들이.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언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에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경고를 해요.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예수님 또한 마지막 날을 홍수로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아까 인용했던 그때 같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일상생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베드로도 예수님도 홍수를 인용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는 물이 아닌 불로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날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아직까지 행하지 아니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을 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다고 안 오는 게 아니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뭐가 같이 오냐면 심판이 같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또 여전히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후서의 원독자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네로박해의 절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거나 심판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당연히 부인하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왜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데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신앙을 지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더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기도 했고 더러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죽기도 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백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